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뭐에 꽂혀서 사셨습니까? 말할 수 없으신가요? 저는 뭔가 꽂힌 게 있었는데 네, 알게 될 건데 꽂힌 게 잘 해소되지도 않아서 좀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그런 것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요즘 저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이제 드림온 친구들이랑 줌으로 큐티를 하는데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계속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싶고 왕의 회유에 넘어가고 싶고 나도 좀 다른 선지자처럼 왕이 듣고 싶은 말 좀 슬쩍 해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져봤어요. 물론 뭐 아이들은 그렇게 심오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바른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른 것이, 바른 삶이 무엇이지? 이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면서 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른 것은 바른 것인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 바른 것을 계속 끌고 가기에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1번 생각해보자. 왕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 그렇죠? 왕 앞에 설 날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리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혜, 오늘 이제 잠언 3장을 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지혜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혜가 딱 뭐라고는 이렇게 정의가 딱 내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지혜는 뭐뭐와 같고 뭐뭐고 이렇게 나열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연구한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오묘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만드신 모든 것에 있고 그 지혜는 오늘도 질서 가운데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질서에 조화하여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조화하여서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능력. 실천적 입장에서 보면 지혜란 삶의 기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며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의 이 바른 삶을 의로운 생활, 의롭고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 함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좀 어떻게 포기하고 싶다가도 막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많잖아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가치관이 변하고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르고 의로운 생활의 어떤 표준과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발음에는 차이가 있죠. 도덕의 기준도 있고 윤리의 기준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식이지 않아? 라고 하면 나는 상식이지 않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도록 전인적인 변화를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생활의 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멘이시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아마 또 잠언서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 부분을 또 다뤄주겠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은 뚜렷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배와 큐티와 이런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좀 어수선했던 방향이 정리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흔들려서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벗어나 있고 흔들렸던 그 기준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노출시키면서 다시 찾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오늘 나오지 않더라도 누군가 큐티를 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그 또렷함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색깔이 점점 또렷할수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읽었는데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복.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에 대해서 blessed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happy라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blessed였고요. happy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이 복이라고 여기세요? 우리는 FM은 답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좀 다른 말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저 사람 복 받았어 라고 말하면 참 그 사람 부럽잖아요.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그러면 그것을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세요?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답을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는 나와 내가 부러워하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정답을 알고 있는 복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라고 해요. 근데 지혜를 얻은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히브리어 얻은은 영원히 지속되는 얻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find를 더 많이 썼더라고요. 얻었다보다 find. 저는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왜 find를 썼을까? 우리가 뭘 이제 발견하고 이럴 때 find를 쓰는데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 하고 좀 영어 이제 사전을 좀 뒤져봤어요.
왜 영어는 find를 썼지? 이게 의미가, 제가 영어권 사람은 아니니까 당연히 찾아봐도 그렇게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찾았는데, 이제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되뇌이지만 우리 다 같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우연히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고 있는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뭔가 생각하는 끝에 알아내는 것, 그리고 시도하고 시험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거나 인지하거나 깨닫게 되는 것,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상황에 처해서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영어 단어 find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호크마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호크마. 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아까 말했던 그것을 포함한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 기억나시죠? 두 사람에게 그 지혜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기술 숙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도 지혜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 숙련된 기술자, 숙련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지혜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영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지만 과정이 있고 발견하는 수고가 있고, 물론 우연히 발견되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에서는 우연히 발견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는 섭리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추구하고 싶고 갈구하고 싶고, 무엇이지, 왜 그렇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그러면서 발견하고 찾고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혜롭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네. 근데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럼 여기 보면 그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지혜와 명철은 사실은 관계적인 단어 같아요. 명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 understanding. stand는 서다라는 의미고, 그럼 언더가 아래라는 의미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군, 아래 그런가 했더니, 언더라는 게 옛 영어로 가면 그게 아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 between,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 어느 사이에 서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단어가 뭘까요? 공감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너무 공감을 못해. 특히 젊을수록 얼마나 공감에 대한 말이 많은지요. 근데 이 명철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얻는 거, 명철을 얻는 거,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14절에서 보면 저희가 무게를 달아보고 저울에 이걸 올려놓아 보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놔서 한번 여러분도 머릿속에 저울을 그리고, 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그 열망, 그 수고, 그 과정, 계속하고 싶은가 내 안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그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근데 그것을 달아보는 거죠. 저울에 올려놓고 14절에 보면 무엇과 이것을 한번 달아볼까요? 은이나 점근과 한번 달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느 쪽으로 더 내려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지혜의 어떤 모습인데,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을 은이나 정금보다 더 무게 있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15절에는 진주랑 또 비교해 봤습니다. 진주. 진주는 또 여기 말고도 뭐 신약에도 나오고 진주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는 진주가 어떤 귀금속의 여자들의 귀금속 장식품의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말로 진주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물론 뭐 귀금속이랑 바꿀 수 있지만 저는 한 명품이랑 바꿔봤어요. 명품. 우리가 명품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할까요? 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모두가 다 명품에 열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살아내는 것에 대한 내 가치와 명품의 가치와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기쁨과 명품을 얻는 기쁨과 이걸 저울을 달아본다면 어느 쪽에 우리가 더 가 있을까요? 아는 것하고 삶에서 우리가 더 부럽고 추구하는 것하고는 항상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되게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더 추구하고 싶고 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은과 금이나 진주와 같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럽잖아요. 그런 게 많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 명품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꼭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혜를 추구합니다. 두 개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만 두 개 다 같은 것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 모두가 어느 것 한쪽을 택하고 어느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무게로 한번 달아보고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가치에 저울을 달아볼 때 따라올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 그것을 감춰놓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가? 신약에서는요, 이 지혜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저희가 많이 아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물론 신약에도 지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17장 3절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제가 오늘 서두에 제가 뭐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잠언을 저희 이제 선교회에서 매일 읽다가 5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나누는 걸 하는데 저는 18절에 이 생명나무가 제 눈에 되게 들어왔어요. 왜 지혜를 생명나무로 비유했지? 이 생각이 들었죠.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 생명나무가 어디 나왔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나오고 잠언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더라고요. 생명나무라는 단어로. 비슷한 건 있어요. 생명수, 생명샘 이런 거는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렇게 나와요. 나 이걸 한번 찾아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자료가 제가 잘 정리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저자가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이 지혜는 인간에게 16에서 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장수와 부귀를 준대요. 근데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병원에 가고 건강을 추구하고 웰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장수란
긴 장자의 뭐 수명수기죠. 긴 수명을 말하겠죠. 한자로 보면은. 근데 아파서 아픈 몸으로 장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수란 단어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관리를 잘해도 나이가 들면 아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픈 채로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골 80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골골한 사람이 80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부귀와 영화도 존재합니다. 신앙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 부귀와 영화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는 건강하고 우리의 영육이 다 아주 행복한 장수일 거예요. 그 장수를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거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병과 이 오래 삶 때문에 너무 많이 병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정기 점검을 받아서 너무 많이 떼어내고 너무 열심히 조사를 하다 보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을까, 어디 병 다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에 매여서 걱정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때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좋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열심히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여 살아서, 어쩌면 우리 삶의 화두가, 제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걸 서두에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과 방향이 나눌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이 최고야. 그래서 다 인사가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삶의 목적의 첫 번째일까? 그렇다면 아파서 아픈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복된 게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 매여 사는 걸 수도 있는 거는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지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는지. 하나님이 장수와 부귀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질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 열매를 먹었겠죠? 이 생명 열매는 뭘까? 생명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를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이란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말합니다.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나무로 설명한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별개라고, 지혜가 별개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 어떤 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 인해서 풍요함이 곧 영원한 생명에 도달케 하는 구원의 비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의롭고 바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가장 이 영생을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저희는 어떤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부러움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지혜라는 말이 숙련된 어떤 기능,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가며 사는 것, 이것이요, 한편으로 저는 숙련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모두가.
이것을 어쩌다가 한 번 하고 또 괴로워서 멈추고 또 어쩌다가 또 하고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기술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연마하도록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숙련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에 대해서 숙련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 하다가 멈추고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 우리가 늘 말했던 그 부담스러운 그 삶이 어느 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행복을 한국에서 한때 소확행이란 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지혜에 대한 제가 전반적인 이해를 앞에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숙련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졸리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는데 예, 이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지혜의 가치를 두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 사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혹시 너무 경히 여겼던 건 아닐까요? 은이나 정금보다, 진주보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진정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러워했던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보다 더 무거운 쪽에 있다면 저희가 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바르게 사는 삶, 순종하는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술이 익숙하고 숙련공이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고 그 바른 삶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추구해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숙련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